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찾아와 있게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나서 믿는 자가 되셨습니까? 바울의 전하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죄를 사하시고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사망의 종로를 타게 하는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속죄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을 때에 그 피가 여호와 앞에 들어갔을 때에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공포를 받은 후에야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졌지만 각 사람이 각자의 속죄제물을 갖고 왔어야 되는 것처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덩달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집안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잘 믿어서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어서 자식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각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죄사함을 받은 효력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줬다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가 결박을 받았어요. 그는 결박을 받고서도 그가 해야 할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면의 깊은 진리를 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말의 의미는 그가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는 유대인의 가족 중에 자랐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식탁에 둘러 앉혀놓고 그들에게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야기, 광야를 통과한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애굽을 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광야 속에서 범죄함으로 죽은 것과 그들이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유전을 통해서 귀로 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고 하면서 그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의 유전을 듣고 자라났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처럼 특집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저들이 내게 공문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져서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와서 자기를 둘르고 자기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유대인으로서 부모에게 유전에 대해서 들었고 가말리알 문화 중에서 교훈도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들을 박해한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박해하는 것처럼 나도 그래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을 잘 듣고 가말리엘문에서 율법에 대한 교훈을 잘 받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졌어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이 모습이 사울이 행했던 모습인 거예요. 사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습니다. 교회 가서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들은 유전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의 교훈이나 자기 열성 있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믿는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이건 전부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에요. 기로 부모로부터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들은 게 이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머리로 아는 예수예요. 지식으로 아는 예수예요. 들어서 아는 예수예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가 아닙니다. 직접 만난 예수가 아니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해? 서로 이론이 다르니까. 서로 배운 교리가 다르니까. 믿는 방법이 다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사울과 유대주의자들이 핍박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심령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한 1년쯤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 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에게 찾아와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행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질문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핍박 안 했는데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핍박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칼로 찔러야 핍박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내가 외면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예요. 망령 때 예수의 이름을 일컫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행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방법이 옳다고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식으로 만난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배운 대로 치고 또 가르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번영신약이 자리 잡고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하면은 신령한 자가 된 것 같이 이것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주신 분이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코가 빠지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내 의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뭐가 안 되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음성은 듣지 못한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들이죠. 사울과 같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사울이 만난 빛은 보았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옆에서 말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만난 예수를 듣습니다. 빛은 보았겠죠. 그러나 그 빛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본 빛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그분이 건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피로 거룩함을 입어서 늘 거룩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 피로 불의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보는 시각이, 관점이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나 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의 구원이 되시며 언제나 나를 이끄시며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마치 하늘 가리듯이 주님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다 보시고 내 생각을 아세요? 내 마음에 뭘 갖고 있는지도 아세요? 내 입의 말도 알아요.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옮기지 않아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각이에요. 각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각각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믿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진리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찬송받으실 구원자니까.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니까. 주님만이 선악간에 모든 걸 아시고
이끄시는 한 분, 내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어찌하오리까 말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그 일을 다 말하리라 말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사울은 이전에는 율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알은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걸 알아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사울이 눈을 뜰 때 이전에 보던 시각의 눈이 아닌 새로운 시각의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 성경을 보는 시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유대인 중에 태어나게 하고 가말리아 그 율법의 교훈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신 뜻이 뭔가? 에베소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돼서 그분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한다고 성전에 가고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지만 짐승의 제사, 속죄제물의 제사, 그거는 1년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 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보게 했다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게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을 다메섹 선생에서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또는 어떤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시점,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사주라는 것을 믿게 된 시점은 주님을 본 시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 시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날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 다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르죠. 사울처럼 이렇게 찾아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많죠. 육체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을 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은 자유함을 얻은, 죄사함을 얻은, 거룩함을 얻은, 의롭게 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의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사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16절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나님을 믿고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에서 나온 자로서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부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침례받느라는 거죠.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자만이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심령에 할례를 받아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본 예수, 네가 들은 예수, 네가 만난 예수, 네가 믿게 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믿음의 심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귀로 듣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연합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됐다면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이 지배되어지고 내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져서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까지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받으십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가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면서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엘리야가 통로가 된 것뿐입니다. 19장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그러고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워서 빵을 2번이나 먹게 합니다. 그걸 먹고서도 두려워서 굴로 들어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살릴 거라는 생각보다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두려워서 동굴 안에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일어나 동굴 문 앞에 서라. 그때 바람이 몰아치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일 후에 땅이 갈라져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 후에 불이 살려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말해요.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들은 건 세미한
음성. 자, 그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 만납니다. 이적과 표적의 자리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단 한 분 구원이시고 주가 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날부터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부르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때까지 바울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어요. 자기가 핍박했던 대로 핍박을 받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도망다니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내 삶의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인지 보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인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반드시 건지실 하나님으로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광야길인 거예요. 그 가는 길이 험난해. 어떤 때는 물이 없어. 어떤 때는 양식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공고한 햇빛 속에 있어.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쟁도 치러야 하고 그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다윗 왕이 세워졌어야 됐고 4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나라로 세워집니다. 바울의 자기의 고백을 말하는 이 속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무엇이옵니까? 이전과 이후가 있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이전에 나는 이러했고 그 이후에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네가 보고 들은 그것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습니까? 아는 자가 되었습니까?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나 혼자 그분을 주로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것을 좋아서 따라가고 있는 자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아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된 before after가 분명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before after가 분명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택하신 이유, 그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아십니까? 그분의 뜻과 내가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나한테 구원을 주고 내 죄를 살주니까 좋은 거야. 근데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새 노래가 있죠. 그 새 노래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새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듣게 하고 그 땅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공고하고 환난이 있고 어렵지만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영혼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땅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자마다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식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삽니다. 그가 가는 곳엔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고 그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확실하게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놓였던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자로 완전히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요. 근데 변한 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인 거죠. 세상에 찌들려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다시 일어나셔야 되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 심령 속에 온전한 할례가 일어나고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죄 사함을 얻은 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들은 예수,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됨을 증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을 증거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누리고 맛보지 않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는데 무슨 예수님을 증거할 입술이 되겠어요? 그런 입에서 세상 말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핍박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까? 그분을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믿으라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의 뜻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친구들도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나름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어진 결론을 욥이 고백합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자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것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했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는 척들을 하고 있죠. 주님이 하루아침에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경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길로 내가 갑니다. 우리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만 해주세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알 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잘난 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육체를 자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셔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계획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자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만나시고 매일 그분을 만나는 삶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구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단 한 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졌기에 오직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입은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예수님을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 보고 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대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 앞에 줄 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정성이라도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저들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